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 앞에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새벽으로 기도로 새벽을 끼워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여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비전도 밑그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이미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요단 서표 땅을 점령해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파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했고 요단 동편 쪽에는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제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세 지파, 납달리 지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이 7지파 반은 아직 자기들이 땅을 차지할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생각하지 않고 정복할 생각을 가지 않고 지체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땅을 정하면은 마무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한 40여 년간 이루어졌는데 짐작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7지파들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계속되어야 할 정복 전쟁을 향한 이 목적과 의지가 점차적으로 희미해졌던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일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패했는데 살아보니까 시간이 흐르는데도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들을 공격을 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차리고 나머지 7지파들에게 땅을 너희가 빨리 차지하지 아니하면 다시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책망을 하고 7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처럼 험악하고 힘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잘합니다. 신앙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복을 받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소원 성취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것 모두가 성공의 방해물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성공과 승리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개 실패의 원인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도전을 포기하죠. 이탈리아 경제학자여 사회학자인 이 파레토의 법칙, 즉 20대 80의 법칙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만주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100가족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넓은 땅에 이주를 시키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100가족 중에 20%가 나머지 80%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나머지 80%는 소작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하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회를 주느냐?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80%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0%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전하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미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정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미 군사적 정치적으로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력화시켜 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이미 녹아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루어 놓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서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이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꿈을 그리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7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발해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즉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기르도록 하십니다. 그곳 사정을 알고 밟아서 그것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현장을 발로 밟고 그 규모를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려는 그 뜻을 현장감 넘치게 바라보면서 정복에 대한 다시 하나님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동기가 생기게 되었다. 불러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보면 18장과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으면서 그 적지의 가나안 땅에 각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정신이 아마 그 땅을 들어가면서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흥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전도를 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몰랐어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를. 그런데 뒤에 골목골목마다 빌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를 몰랐다. 와, 이렇게 많이 사는군요. 멀리 갈 필요도 없군요. 우리 지역사회 300세대가 넘군요. 이 골목 우리 안에 5분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걸어보고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어보고 그러면서 와, 그렇구나 하면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영혼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 땅을 밟으면서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야 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치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안 될수록 일어나서 저 멀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해 움직이고 걸어가야 하고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발을 밟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서 두루두루 다녀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 그 후에 조카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고 밟고 다니는 그곳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아서 종과 행으로 행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지치고 왜 나태해지고 왜 나약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전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을 상실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자리에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힘들어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 안일한 삶을 사는 것, 게으른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죄인 것입니다. 왜 안일에 빠지겠습니까?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재미 때문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재무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